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부터 4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내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흙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차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복된 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그림은 세인트 폴 대성당입니다. 좀 영국에 있는데요. 지금 보시기에 화려하지만 실은 모자이크로 다 된 것입니다. 모자이크로다 그러면 우리 대리석 붙이는 거 있잖아요. 1700년도에 붙인 모자이크로 유명했는데 일일이 대리석처럼 붙여가지고 면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임스 통경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모자이크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을 붙이다가 자기는 붙여놓고 가까이서는 모르거든요. 좀 떨어져서 보면 이 그림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작업을 하다가 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뒤로 물러났는데 이게 발판에서 떨어질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조수로 있는 하인이 페인트를 그 모자이크에다가 뿌려본 것이에요. 통째로 부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죠. 아니 왜 자기가 열심히 해놓은 것을 자기 하인이 부수는데 그 하인은 그 주인이 그 높은 데서 떨어질 감이 이것을 부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고 처음부터 자기 그림을 망쳤다고 생각해서 화를 낸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살려준 거였어요. 세상이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생명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 그림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인에게 결정적인 행동으로 자기 그림을 버렸다고 생각했으나 자기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그는 깨닫고 하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까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단에 안 빠지고 좋은 건강한 교회에 나온 것도 항상 감사해야 돼요. 나는 그게 안 빠졌다. 그러니까 나는 감사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나는 작동교회라는데 좋은 데를 내가 택해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작동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 다 달라요. 다른 데 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작동교회에 서로 하나로 되게 모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늘 감사한 것을 당연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잊고 산다는 거예요. 전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숨쉬게 하는 것도 감사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기 자체가 당연히 하나님이 당연히 준 거로 생각해요. 지금 미세먼지가 좀 있지만은 그래도 이 공기 자체가 준다는 게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혹시 몸이 아프더라도 그만큼은 아픈 게 감사해야 돼요. 더 아프면 교회도 못 나오거든요.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감사가 점점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 은혜 하면서도 자기한테 결정적인 거 말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까먹고 살아요. 주님은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 근데 우리 듣고 행하지는 않아요. 듣는 것만 듣고 안 움직여요. 주님은 성경에서 그 말씀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걸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천국을 지체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어서 죽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있으니까. 저는 3번 죽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겠지만은 딱 죽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또 우겨서 나를 봐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3번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 그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이런 것을 느끼고 살아났을 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 방향성을 주님이 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죽었습니다. 뭐 부족한 거 있어도 그것도 감사해요. 부족하니까 저를 조금이라도 있으면 감사한 것처럼 제가 항상 풍족해봐요.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또 실은 권사님 집에서 앞에서 1시간 전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계를 잘못 보고 나온 게 아니고 뭐 할 일이 있어서 일찍 나왔는데 그때까지 너무 아픈 거예요. 다리가 아프고 오늘 하루 내내 누워 있었어요. 근데 교회 간다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오늘 하루 내내 온 거 적어 놓은 거 누워가지고 뭐 예운이라고 근데 예우지도 않더라고요. 막 온몸이 아프니까. 근데 교회 간다는 생각이 빨리 얼른 간 게 낫겠다 해서 얼른 챙겨갖고 나오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모르겠어. 또 집에 가면 또 아플란가. 그래서 너무 그것도 오늘 본문 보고 나서는 야, 너무 감사하다. 근데 저도 말씀대로 연약해서 살긴 잘 어렵지만은 되신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각자 부르심을 줬거든요. 근데 이 부르심에 우리가 작동교회에 모였어요. 근데 작동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해서 막 크게 이루란 거 아니에요. 그 작은 일부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유세 때 말씀을 전해보려고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시골에서 제가 다른 교회를 8년 다니다가 뭔 일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못 가고 우리 옆에 있는 교회로 갔어요. 그 가까운 교회인데 교단은 저 생각 안 하고 거기 갔는데 그 목사님은 새벽 기도에 뭐 말씀을 전하는데 새벽 기도 때 1시간 반을 말씀 전한 거예요. 보통 설교가 2시간씩 하는 거야. 주일 때도 2시간.
그래서 그분은 계속 말씀만 연구하시더라고요. 근데 새벽 기도 때 어떤 일을 했다면 구역장 좀 수가 많아요. 구역장들이 다들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15분들이 13분만 오신 거예요. 새벽 기도에. 그 2분이 안 오시니까 그 2분을 주일날 세워가지고 엄청 혼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40대뿐이 안 됐어요. 근데 왜 그분을 혼내신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유튜브 하면 되지만은 그때는 그 구역장님들이 다 그 말씀 새벽에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그걸 썸머리를 해가지고 내용을 오늘 설교 들은 것을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자기 구역원들은 다 보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2분은 안 나오시기 때문에 다른 구역은 다 말씀 받았는데 읽어보든 안 읽어보든 말씀을 구역장들 다 전했는데 그 2분은 어떤 일로 사연인지 몰라도 안 나오셔가지고 그 구역진들은 아무도 그 전달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으로 완전히 말씀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그때 말씀에 사모할 때니까 어찌면 좋은 말씀 들을까 하고 쫓아다닐 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말씀이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조금 목사님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면 제가 새벽에 눈 뜨자마자 교회 가기 전에 그때 CTS 방송 틀었는데 그때 생명 말씀을 하더라고요. 생명 말씀을 하고 나는데 우리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또 생명 말씀을 해요. 똑같은 구절로. 근데 낮에 또 정신묵으로 왔다가 또 보니까 또 생명 말씀을 해요. 2부 끝나고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어떤 모르는데 목사님이 생명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하셨는데 다른 목사님들도 똑같이 하더라고. 근데 그 본가책이 똑같은지 모르고 똑같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그때 목사님이 은혜가 넘친 줄 알았어요. 이제 그쪽 생명 말씀이 똑같으니까. 그때는 우리 감히 강당에는 올라가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 제가 강당에 고친다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생명의 말씀 책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다른 교회 새벽교회 간 이유가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목사님이 공부를 안 한다. 그것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 집사들도 다 사볼 수 있는 책을 목사님이 그것을 말씀을 연구를 안 해주고 막 그대로 선포하니까 거기에도 뭔 말씀이 있다 그러면 기도까지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도 그걸 그대로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망이 컸는데 그게 내가 목회자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새벽기도는 얼마나 힘든가. 제가 새벽마다 저는 이제 오지 못하지만 참석한 게 김한 목사님이 말씀 좀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단 10분이든 15분이든 말씀 만든다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말씀 책 좋은 거 갖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누가 듣든 김한 목사님 마음대로 묵상하고 그것을 주의해야 하고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은 개혁개정이 좀 어렵긴 어려워요. 한자가 섞여서.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모르겠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같이 의논도 해보고 목사님도 분발하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 가지고 말씀이 이러는데
목사님 좀 어떻습니까? 그럼 목사님 그것서 엇박지로 그걸 안 한다는 거잖아요. 같이 주석 가지고 가고, 목사님도 주석이 많거든요. 주석 가지고 같이 의논해보고, 이 말씀대에서 서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또 찾아보고, 그게 더 발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님의 양이에요, 하나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더 연구를 하고, 그럴 뿐이지, 우리가 또, 교회는 계급이 없는 거예요. 직분이 있어요. 직분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그 직분이 있어도, 저도 목사의 직분이지, 계급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성도예요. 하나의 주님의 양이고 제자고. 근데 서로 이것을 우리 목회자들은 그것을 십자가의 도를 전달하는 뿐이지, 우리가 깨달은 것도 더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전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십자가 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만 흘러버릴 거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은 지업하고 모래의 집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거하고 듣고 아무 의미 없이 흘러버린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각자 다들 그 믿음이 지금 우리 첫사랑을 못 이루는 게, 각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믿음하고 지금 믿음하고 같습니까? 근데 더 나아져야 되는데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말씀 사모했습니까?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밥을 안 먹고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밥을 안 먹어도 막 배가 부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들 누구 만나도 그리고 그 감정을 어찌 복잡을 못해서 어디 가나 예수님 자랑을 해요. 그 전에 자기 집에 하다못해 TV가 최고 큰 TV가 100만 원 TV가 있다 그러면 자기 집만 봅니까? 보여주진 않더라도 자랑을 합니다. 우리 집에 TV가 있는데 영화관 같은 TV가 있다고. 그럼 예수님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 복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이런 생활에 모든 게 즐겁습니다. 근데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유지 못했어요. 때로는 연약해서 짜증날 때도 있고 기쁘지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다 해서 그 사랑이 예수님이 변했습니까? 우리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나이가 먹었고 권사니 장로니 하고 그래서 점잖해져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든 만나면 예수님 말씀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집에 큰 금은보화가 있으면 그런 말은 안 같지만은 이 TV가 있으면 자랑하듯이 우리는 예수님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다 우리 김만우 목사님은 두 번째 사모님하고 결혼했지만은 첫사랑을 제쯤에 그 아픔은 못 잊잖아요. 여러분도 각자
다 사랑은 해봤을 거예요. 짝사랑이었든 어쨌든. 그 첫사랑 원했던 우리는 예수님의 만난 첫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보고, 그 회복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가까이 됐을 때 다시 예수님을, 말씀을 읊조리며 그 묵상하고, 누구나 만나면 처음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이런 사회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처음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네 안고 없는 찐빵 먹어보셨어요? 그 팥이 안 들었으면 빵이 맛이 없어요. 지금은 아는 찐빵이 팥이 5분의 1분이 안 들었는데, 제 아침 아는 찐빵은 팥이 5분의 4예요. 아는 찐빵이 유명한 게요, 강원도 가면 안흥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다른 작물은 하나도 안 돼요. 옥수수도 안 되고 감자도 안 되고 오직 한가 되는 게 팥분이 안 돼요. 팥분이. 그래서 할머니가 이 팥 나와서 버리지도 아깝고 그래서 만든 게 아는 찐빵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게 그 아는 찐빵이 팥이 많이 남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빠지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다닌갑다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성경책 들고, 빨간 성경책 들고 가면 뭐라 한다고 하면 저거 예수쟁이라 그래요. 쟁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쟁이는 뭐든지 1등한 사람을 쟁이라 그래요. 예수 쟁이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지만은 그 말이 우리는 비속어로 알았는데 실은 비속어 아니에요. 성경책을 들었다 한 것보다도 성경책 안 들었어도 저 사람은 예수 쟁이다고 불렀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어디 다녔던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예수님의 1인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교만해진 게 아니고 더 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 영광을 가르냐 안 가르냐의 분별력이 있고, 이게 혹시라도 후지를 하면서 버리려고 해도 이게 하나님 영광에 저 사람 예수쟁이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 이런 쟁의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큰 거, 지구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조그마한 거 하나, 그거 내 스스로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게 예수님하고 동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제일 좋아하는 게 에녹이잖아요. 세상에 300평생 살고 나머지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고. 혹시라도 외경이 하지만은 에녹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한테 궁금한 게 많은가? 하나님한테 이것도 안 먹고 여러분들 자녀 키워봤지만 미운 4살에 하잖아요. 4살에 최고 말을 배우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어떨 때는 똑같은 것을 20번, 30분까지 물어봐요. 얘가 이해하면서도 엄마 저건 뭐야? 아빠 저건 뭐야? 계속 물었을 때 거기서 한 10번 물어보고는 그만 물어봐. 그럴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에녹은 하나님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300년을 살았는데도 하나님한테는 어린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에덴 동산을 돌면서 그런 것을 다 물어봐요. 그쪽 시적으로도 적기도 하고 뭐.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살잖아요. 그 동은 예수님 우리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영광에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것도 생각해보고, 그게 우리가 동행한 삶입니다. 그냥 교회만 예수님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예수님과 동행한 삶인 거죠. 그것을 대신하는 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먹고 그 자라고 양육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은 눈으로 보기만 하고 여기서 더 가슴으로 내려오진 않아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크게 변한 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그게 감사로 변하고 감사 넘쳐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쟁 소리 듣더라도 저 사람 남들 저 사람 잘 살았어. 우리는 세상 잘 산 것보다도 영적으로 풍요해야 돼요. 뭐 하루 세 끼 고기 잘 먹고 나 그거 잘 산 거 아니에요. 그냥 김치 하나 먹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떼어놓지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동행한 삶, 하나님한테 우리가 칭찬받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칭찬받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칭찬받는 삶을 산다 하면 우리 작동교회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